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실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네요. 먼저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되도록이면 빨리 설치를 좀 하셔서 우리가 함께 좀 실시간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이 메시지를 같이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줌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줌 어플을 깔고 계시거나 설치를 해 놨거나 아니면 그 이용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이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잠시 이렇게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줌 어플을 빨리 설치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메시지를 대체하도록 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좀 빨리 강도사님이 바라기는 좀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얼굴을 보고 좀 실시간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또 언제 또 괜찮아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우리가 같이 빨리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꼭 줌 어플 설치해 주시고 설치했다라는 것을 꼭 댓글을 창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대를 맞춰서 언제 만나서 언제 그 온라인상으로 만날지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조금씩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다가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그래도 많이 좀 더운 편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날씨가 덥다 보니 이 에어컨을 그래도 틀어놓고 지내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에어컨에 대한 사용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잠시 아이들의 외갓집에 한번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어컨 콘센트가 과열이 되면서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어컨 콘센트 부분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고 전기가 나가버리게 되니까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애들이 깜짝 놀란 거죠. 방에서 잠시 책을 보고 있던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서 거실로 나오게 되었고요. 다른 어른들도 거실로 나와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막 살펴봤어요. 저희 집에 어린애들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둠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비춘 이 핸드폰, 손전등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에어컨 콘센트만 교체하고 또 전용 멀티탭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에 금방 전기불이 들어와서 다시 편안한 일상을 우리가 또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한테 이런 어떤 손전등이나 스마트폰 라이트 기능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손전등은 있었죠. 그런데도 손전등에 배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이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정전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막 특별한 일도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으로도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저희 집에는 항상 촛불을 준비해뒀어요. 그래서 이 촛불을 밝혀놓고 이 전기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좀 오랜 시간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한테는 손전등이나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또 밝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강사님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빛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안에도 성막 안을 비춰줄 등잔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에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운데로 우뚝 솟은 이 등잔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3가지씩 뻗어나온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또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뻗어나온 줄기들마다 전부 살구꽃과 꽃받침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왜 성막 안에 이렇게 생긴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막 안이 굉장히 깜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로 했잖아요, 성막 안에.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굉장히 여러 겹의 천으로 덮여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실로 짠 옷감으로 덮었고요. 그 다음엔 염소 털로 짠 옷감으로 덮었고, 그 위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해달과 돌고래 가죽으로 성막의 겉을 덮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여러 겹의 천과 가죽으로 덮인 성막 안으로 여러분,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한두 겹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일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는 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성막 안을 비추게 하시려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렇게 굳이 성막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걸까요? 그냥 밖에서 빛이 잘 들어오도록 뭐 창문도 내고 구멍도 내고 또 이렇게 열어두면 통풍도 되니까 아무래도 좋잖아요. 환기에도 좋고. 그리고 뭐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뭐 일하기도 편하잖아요. 굳이 불 밝힐 필요도 없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신 것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증거궤, 또 떡상, 등잔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만들어진 과정뿐만 아니라 그 배치에도 굉장히 정교하고 또 균형 잡힌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막이 바로 이런 균형감과 정교함을 갖추게 만드시면서 뭘 보여주시기 원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 안이 여러분 아주 어둡게 만들어진 것도 성막이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찾아왔고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성막은 바로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그 내부가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진 거예요. 즉 성막 안의 어두움은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막 안이 어두우면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도 밝은 빛을 비출 등잔대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춰줄 등잔대를 이미 선물로 받았죠. 순금 등잔대를 선물로 받았다? 언제요? 난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금 등잔대를 언제 받았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등잔대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등잔대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경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비출 유일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너희도 얻게 될 거다, 너희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치는 빛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이신 예수님의 빛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고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빛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와닿나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이나 내 모습을 내가 잘 아는데, 아니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라는 말이 와닿냐고요. 글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봐도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 방송이나 여러분 언론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보다는 세상의 어둠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워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어둠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지를 못하고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강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해보라 라고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세상의 빛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에 소망이 없어,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여러분 더 어둠 가운데 남아 있게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허무함 뿐일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모든 게 다 정지되어 버린 이 시간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정말 다 괜찮아질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어떡해요? 암울한 우리 현실에 비관하고 여러분 낙담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기만 한다면 솔직히 말해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거나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강사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바로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을 정말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뜻을 철저하게 주님께 맞추고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